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눈 맞추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필생 씨가 오랜만에 오셨네.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더 예뻐져 왔습니다. 날씬해져 왔어요. 요즘은 날씬해야 이쁘다 그래요. 뚱뚱한 사람은 아유 관리 잘 못했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매를 했는데 아가씨를 보고 오더니만 아가씨가 좀 통통했는데 아이고 운동을 안 하나 봐요. 게으른가 봐요. 피부 손질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으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날씬하고 피부가 고운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 점수를 많이 준답니다. 그래 아가씨들은 절대로 살찌우면 시집 못 가고 피부가 거칠어도 시집을 못 갑니다. 관리를 일찍부터 잘 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어머니는 아이 중학생인데 지금 한창 살찌울 나이인데 서랍 속에 초콜릿 넣어놓고 먹었다고 이 돼지 같은 년아 이렇게 욕을 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나는 돼지 같은 년이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아빠를 절대로 아빠를 부르지 않고 우리 집 아저씨라고 부르겠다. 우리 집 아주머니라고 부르겠다. 엄마를. 그렇게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잘못이 크다. 통통한 아이도 있고 아이가 클 때는요 날씬한 아이도 있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지. 살찐다고 못 먹으면 애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제 철 들면 대학생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또 홍기가 차면은 제대로 관리를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줄넘기 하루 1000번 하다가 무릎까지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날씬해 살 빼서 시집 가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다 알아서 산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 잡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만 읽어야 되는데 29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첫 번째 피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짓고 벌거벗은 수치, 그 수치로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지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짐승을 잡아서 인간에게 옷을 입히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용서와 의를 입혀주시겠다는 인류 최초의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짐승의 피는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가죽은 우리에게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에덴에서 흘린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조치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려고 다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것을 기념하는 제단을 통해서 섬기가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에게 항상 교훈을 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 둘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를 제단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림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념하라.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어느덧 이 장성한 가인과 아벨은 각각 살림을 서로 이제 독립을 합니다. 형제지만은 그런데 부모를 이제 떠나서 각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런 농산물로 제물을 삼았거든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할 것이라는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농산물로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인간이 땀을 흘려서 힘쓰고 애써서 인간의 노력으로 수확을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 그것이 농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행위는 오로지 자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언약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제단에 얹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가인이 믿음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서 제물을 드린 반면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인간의 노력에 결실을 가지고 행위에 의지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피의 언약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인의 제물이 행위의 제물이라면 아벨의 제물은 믿음의 제물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설명할 때 아벨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그 양이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로 맺은 언약,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시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했어요. 선민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피 가죽을 베는 것을 말하거든요. 할례를 행하면 피가 많이 흐릅니다. 굉장히 피가 많이 흘러있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포피 가죽을 뺄 때 흘리는 그 피는 선민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맺는 피의 언약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9월달 되면은 성찬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거다, 이런 굉장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보통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매달 첫 주에 성례식을 갖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 또 합동 측에서는 1년에 2번, 사실 2번 정도는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못하고 지나가서 올해는 또 9월이면 우리 학습 세례도 받아야 되고 못 받은 사람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피로써 정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실 때 포피 가죽을 베서 피의 언약을 맺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로써 언약을 맺지 아니한 자는 결코 선민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처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사건이 일어났죠. 여행 중에 여관에서 묵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깜짝 놀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재빨리 돌칼을 가져와서 그 아들의 포피 가죽을 베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출애굽기 4장 25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왔다가 죽이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 이 일을 놓고 볼 때 모세가 미디안에 살면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선민의 언약, 즉 할례를 자식에게 베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자식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건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걸 알아차린 십보라는 신속히 그 아들의 보피가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이는 내 진실한 피 남편이라고 피 흘림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아주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할례를 통한 피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용사가 있으면 나와라! 나와 싸워서 네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자. 이렇게 큰 소리로 조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골리앗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17살 정도, 17살 정도 되는 초립동이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이게 웬일인가? 어찌하여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만군의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리라 그랬죠. 대단한 다윗의 용맹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란 뭐냐? 저 이방인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지 않은 단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아멘. 골리앗은 키가 약 한 3m가 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다고 그랬죠. 매우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금이 지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의 언약을 맺지 않는 그런 약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다 맺었습니다. 있습니까?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하기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내가 너를 죽여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이 덜짐승 너에게 밥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겠다고 건져주셨잖아요. 그 말대로 됐죠. 그 믿음의 말이에요. 다윗은 사람 사이의 언약을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과 뭐 약속한 건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투구도 쓰지 않고 이제 칼과 단창으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이 이처럼 저 무서운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힘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자 그대로 돼요. 피의 언약을 믿고. 그런데 말은 그래 하는데 막 믿지 않아요. 맨날 의심해요. 되겠나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확신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할례를 통한 피의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선민 언약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선민국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서로 지켜야 할 조건들을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하면 반드시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을 사든지 팔든지 하면 언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언제 지불하고 마지막 잔금은 언제 치른다는 계약을 반드시 명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도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할례를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민국가로 선택하는 조건, 그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많이 맺었죠.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많이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면 언약은 유효가 되고, 계명을 깨뜨리면 언약은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피로써 도장을 찍었어요. 피로써. 하나님께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개설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 십계명 우리가 외웠죠,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하고 화답을 한 거예요. 이 말씀 모두 다 지키겠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답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양푼에다가 발라서 그 피를 언약의 문서와 백성들에게 뿌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 24장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언약이란 뭐냐? 상호간에 잘 지켜져야 유지되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 자기들 일방적으로 파괴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겠다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이 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명 버리고 나서 우상을 사신으로 따랐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과 사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각각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비박산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류와 맺은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의 조건은 십계명이 아니고 어떤 율법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아멘. 자, 우리는 정말이죠,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약의 조건으로 삼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지만 십계명을 다 거스르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계명을 언약의 조건으로 주셨다면 우리들 역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야 거예요. 아유, 복잡한 거 싫다, 이 시대에 뭐 이렇게 복잡하나, 이렇게 깨고 말았을 겁니다. 그 누구도 십계명 앞에 서서 의롭다 입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다 우상 섬겼죠. 절간에 가서 뭐 절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이란 뭐냐? 나무나 돌에 절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되고, 돈 사랑하면 돈이 우상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서 경외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망령되게 부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유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일거리 있으면 일하러 가잖아요.
아프면 못 와요. 못 오면 2월 들어오면 뭐 그럴듯하지만 거기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죄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어떻습니까? 여기서 걸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이제 뭐 사이 눈치가 자꾸 보이는지 미안한지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그래 우리 동생은 어머니 그 소리 듣고 며칠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냐. 야야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씻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차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긴장이 되고 내가 노치원에 가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난 그만 거기 가서 막 자고 거기서 먹고 아침에 출퇴근할 이유도 없다. 노래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잘 아는 권사님, 자기 교회 권사님께서 요양원을 경영하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소리 듣고 일주일을 막 밤낮으로 울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가는 데는 이제 고려장이다. 엄마 이제 고려장으로 가네. 가면 못 나와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요즘은 고려장이에요. 요양원이. 거기가 딱 가면 이제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면회 가서 엄마 어때요? 괜찮아요? 물으면 친구가 많아서 너무 좋아. 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 장구 치는 사람도 오고 뭐 영어 가르치는 사람도 오고 컴퓨터 가르치는 사람도 오고 뭐 프로그램이 쫙 짜져 있대요. 심심할 때가 없고 마침 점심 저녁 맛있게 반찬 골라 먹을 수 있게 하고 간식 주고 커피 주고 뭐 저녁 때문에 배고프면 또 각자 면회 올 때 가져왔는 거 서랍에다 놨다 그거 먹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긴 하지만 거기가 고려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걸리는 분 많을 겁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를 진실로 하나님 원하는 만큼 공경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한 건데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해 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거든요. 저도 요즘 살인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한 번의 마음에 음욕, 여러분 한 번도 이 마음에 음욕 품지 않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어요? 요즘은 처녀들이 어떻게 허벅지를 너무 많이 넣고 다녀가지고 내가 그냥 마취할 때가 많아요. 왜 저러는 거래? 아주 팬티 입었는지 머리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상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무릎까지는 좀 오도록 입으면 좋겠어. 다 파입고 나는 어떤 아가씨 하나가 우리 남편하고 차 타다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 보라잘만 차고 나왔어요. 보라잘만 차고 나왔어요. 놀래가지고 아이고 못하는 게 없나 저 입혀야 되겠다. 저 정신병자가. 아니래 거기 요즘은. 딱 보라잘만 하고 나왔어요. 끈이 없어요. 가슴만 눌렀어요. 띠만 다 벗겨지겠더라고요. 참 엄난한 시대구나. 그것을 보면서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11조 도둑질했죠. 생활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을 험담하며 거짓 증거했고 이웃의 물건 사람 보고 뭐 욕심낸 적도 수없이 많았어. 남이 살려면 배 아파하고 중상모략한 지는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10계명 앞에 서야 한다면 이 모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가차없이 하나님께 불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떨 때는 죽는 것이 제일 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죽어야 죄를 안 짓지. 사는 날 동안 눈으로, 귀로, 입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 안 지으면 빨리 죽는 게 빠르다.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아니면 혼자 있든지. 혼자 있을 때 제일 힘들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흉보고 손가락질할 형편이 못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해도 10계명을 못 지키고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치지 않고 파괴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날 언약의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주 예수만 믿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힘입어 담대히 나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만이 주어진 조건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절대로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피의 언약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요 하늘 받은 피, 그 피에서 나온 인간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흘리신 피로 맺은 언약.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언약은 여러분, 그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이에요. 아멘. 놀랍죠. 그래서 사랑하는 세조만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사실은 죄는 무서워야 됩니다. 죄는 모양에도 버리려 했고 죄 안 지려고 했을 때 죄를 또 안 지켜야죠. 그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생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와도 괜찮아요. 이제는 아까 우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가 다 씻어서서 찬송을 불렀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내 모든 죄 씻기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을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오면 됩니다. 죄진 모습 이대로 더러운 모습 이대로 와서 솔직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히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배반하고 믿음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탐욕에 걸려서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중지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했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장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언약 속에는 많은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속에는 용서와 의와 영광의 약속이 들어있고 거룩함과 또 성령 충만함과 축복을 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저주를 제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약속이 들어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주어지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3대 재앙인 영원한 죽음의 재앙을 또 저주의 재앙, 질병의 재앙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살년같이 범사같이 살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얻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피의 언약 가운데는 이와 같은 온갖 큰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이런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복받은 분입니다. 아멘. 그뿐이겠습니까? 이 보혈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안고 사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순복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직위로 완전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를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복 있는 자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이 굴러다닌다. 아멘. 신혼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장사를 하는데 원장님 그래요. 이제 원장 가지 마세요. 악전도사 가세요. 원장 그때를 끝내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또 주암선을 올릴 뻔했던 나는 그런 거 못 받았다. 그런 것도 나한테 보여주지 왜 원사님한테 보여주겠나. 그런데요, 한 가지 특별한 건 있어요. 뭡니까?
원장님이 우리 가게 한번 왔다 가면 그날은 대박이에요. 와 그렇고 몰라요 나도. 난 처음에 몰랐어요. 작년부터 알았어요. 누나님 자주 왔다 갔는데 대박이에요. 가게 좀 자주 오세요. 그럼 일당 주세요. 한 100만원 줄래요? 100만원씩 드리더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네요. 오고 싶어도. 그날은 왔다 가니면 세트가 막 팔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뭐 그러려니 했지 저는요. 어떤 카페 하는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저번에도 오셨던 분이죠. 예 어찌 알아요. 아이고 모자를 쓰고 특이해서 알았대요. 근데 왔다 가는 날 그날요 매상이 내가 가게 6년째인데 최고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최고 많이 오르겠어요. 이러네 또. 아이고 내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복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내가 복이 굴러가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러면 다 그리 됩니까? 그럽니다. 다 그리 되죠. 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이. 저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나는 복이 올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세 자녀는 모두 잘 될 것이다. 네.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한 몇 번씩인지 몰라. 그냥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깨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 안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미국 사람 그 벨마 여자분인데 벨마 바필드라는 사람 미국에서 처형 그 뭡니까 처형 그 사형이 집행된 그런 여자 죄수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도 죽이고 약혼자도 죽이고 그 다른 사람 두 사람 죽였어요. 희대의 살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거지요. 그녀는 이제 구원받은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희의 사형수도 언약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언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순한 사람, 악한 사람, 무슨 죄인, 거룩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높이와 깊이, 그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제가 천국에 죽어서 갔잖아요. 이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 많지만 간증하는 책을 하나 쓸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한참 고개 숙여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개를 들라 해서 들었어요. 네가 지은 죄를 뭐 생각하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뭐 그 죄를 뭐 천년 이천년 지옥살이 감옥살이 해도 다 못 갚아. 죄가 많아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여 있는데 고개를 들어요. 그걸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있어.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있는데 그 피가 호수처럼 고여 있는데 얼마나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내가 잘 알아 먹으라고 옛날에 10원짜리 동전 좀 큼직하고 요즘 100원짜리만한 그 크기가 있는데 어디서 때 묻은 거 녹슨 거 막 덕지덕지 때가 붙었는 거 그거를 하나 주워와요. 누가 주워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딱 담으니까 순간적으로 새피가 되는 거야. 금방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 이와 같이 네가 모든 지은 죄도 회개하면 깨끗이 된다는 거라. 아멘. 이 사형수도 그렇게 지은 죄가 크지만 살인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연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영접해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도무지 흉악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유 갈수록 죄책감은 커지고 사형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죠. 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는 이 한 전도자가 벨마의 이런 사정을 알고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바닷가를 거니면서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지요. 모래사장에 개들이 마른 구멍을 만드는 걸 봤습니까? 예, 봤지요. 어린애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팠던 구덩이 봤습니까? 봤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벨마 당신은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중기로 모래를 파서 생긴 깊은 구덩이를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죠. 이 말에 전도자는 벨마 마필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래사장 위에 있는 작은 구멍, 중간치 구멍, 그리고 큰 구멍 모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덩이가 있는 모래사장에 밀물이 확 밀려왔다가 쫙 밀려가면 그 구멍은 어떻게 됩니까? 벨마 이 마필드는 잠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아요. 아무리 얘들이 구멍 파놓고 개들이 구멍 파놓고 기중기로 구멍 파도 바다에 민물이 확 들어가다 착 나가면 그 구멍이 다 없어지지요. 다 없어집니다. 한 구멍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도가 쳤을 때 모래사장 위에 파놓았던 모든 구멍이 그렇게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으며 당신의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바다의 파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위대합니다. 그 말에 벨마 마필드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피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많이 우세요. 아멘. 죄는 눈물로 씻습니다. 아멘. 그럼 가난은 뭘로 씻? 땀으로 가난을 씻는다고 그러죠. 땀 많이 흘린 사람들 안 가난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고 맨날 여러분 맹성맹성 살아보세요. 결과가 없습니다. 성공은 뭘로? 피를 흘림으로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피하는 노력이 있어요. 성공하려면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되고 학생들은 서울대 가려면 하버드 대학쯤 가려면 실실 돌아가면 대학 좋은 대학 가려고 생각하는 그건 심본 거예요. 한 만큼 결과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의 옷을 입힐 때 벌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언약했어요. 또한 아벨과 이 아벨의 제단에서 이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인 것도 어린 양 예수께서 피로 구원할 것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할 때 이 포피 가죽을 베서 피를 흘려서 선민의 언약을 맺게 한 것이 역시 언약은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의 피를 하나님 말씀과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와 구원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피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 안 받고 마귀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믿으면 문제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아멘. 자꾸 의심을 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영원히 이제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영원히 사라지면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을 늘 자랑해요. 아멘. 늘 자랑할 것이 이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예수 자랑뿐이세요. 나의 평생 소원은 십자가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천당 갈 수 있는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사망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했지. 하나님 우리를 안 버려요. 어린아이들 손 잡고 아버지 갈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기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넘어질까봐. 근데 지금 그 어린 거 철없는 아기가 손을 뿌리쳐서 놓지.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들과 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연애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인간의 수단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피의 언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자격증을 다 가졌습니다. 한 사람도 자격증이 탓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맺은 언약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수만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재물과 모든 부귀영화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